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7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간에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항해할 때 주님과 꼭 같이 가야 한다.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기도에 전혀 힘쓰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에 성공하기. 그리고 이제 사명에 성공하기.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기. 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립 전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전도에 성공하기 세 번째 내용으로서 바울 사도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 묵상해 가고 올 한 해 꼭 전도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일단 역동성이 있는, 역동성이라는 것은 감동과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이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지속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변화, 발전, 문제에서는 답을 찾고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삶의 현장과 신앙생활, 영적인 것과 삶의 현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TS 묵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이 방법을 따라가면 영적도 발전하고 학습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5-7+2예요. 5는 그림 분석, 분석력, 이해력, 그 다음에 기억력, 상상력, 말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딱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이들은 학습 지도나 독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승리의 비결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익숙하게 잘 묵상하시고 묵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하고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요게 암송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도 요 방법대로 하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 안에 오늘 다 외워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방법을 조금 훈련하면 아주 학습, 암송 잘하고 아주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다. 그 장면이.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거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 참 마음에 와서 닿는 감동적인 장면들이죠. 바울은 사명의 길을 완수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음을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나도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탁 통과하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분석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영역. 자, 보이는 부분에는 자, 우선 바울 사도가 이 쇠고랑에 두 손이 묶여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지. 예. 그리고 펜과 잉크. 그리고 바닥에 깔고 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탁자. 그리고 이 바닥은 지금 감옥에 돌로 깔아놓은 이 감옥인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일생, 네, 바울의 일생,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속에는 그의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 성장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났던 현장, 천국을 가서 보고 온 현장, 네. 그의 일생, 그가 전하고 남긴 복음, 그가 전하고 남긴 복음.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들을 방문을 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또 그가 나중에 2차 선교를 마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로 못 가고 밀레도에서 만났었는데 장로들 모았는데 그 밀레도. 그런데 가서 보면 다 이제 옛날의 로마의 도시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거대한 제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그때 제가 다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도 가고 또 이 도시도 건물도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건물도 무너지고 다 사라지지만 바울이 그의 글을 통해서 남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참 그가 이걸 기록해서 남긴 이 복음만이 남아가지고 그 시대 다 사라지고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느끼면서 참 많이 감동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들을 영상 속에 그래서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남겨놓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네. 자, 그가 전한 복음.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의 영광 가서 누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눈 감으시고 한번 그림 떠올려 보십시오. 양손이 쇠고랑에 묶여있는 바울의 양손, 그리고 무릎 위에 탁자를 올려놓고 편지에 글을 씁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돌로 만들어진 감옥 바닥이 보이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또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셨던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제 승리자들이 다 주 앞에 모이는 장면. 계시록 21장 24절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자, 세상에 와서 뭔가 그래서 일을 하고 가야죠. 네. 자, 저는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로마에 이 바울이 갇혔었다고 하는 그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만들어진 교회 지하 감옥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 현장까지 한 100m, 150m, 길어봐야 2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런 글들을 쫙 쓴다는 것이 참 너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까지 잘 마치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열심히 가야 되겠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또 공식 찾아보고요. 여기도 도형도 있고 또 수, 글자는 다 숫자, 네, 측정, 넓이, 또 종이의 넓이, 크기, 규칙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이 규칙이거든요. 생활 속의 규칙. 자료와 그래프. 자, 아이들은 그림 속에서 수학 공부 꼭 해보시고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현장들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4절 의의 면류관 다 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바울을 따르는 섬기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외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주일 지내시면서 어떤 일들이 감사했는지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월요일 일주일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오늘 감사할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암송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만 꼭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해 보세요. 자, 시작 부분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말씀 전파라는 내용. 그 다음에 끝 부분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다. 그럼 이제 가운데 겠죠. 생각하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구조를 정하면 확실히 이제 내용이 분류가 돼버립니다. 저는 2, 3,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앞에 2는 하나님 앞과 산자 앞에서 명한다. 전도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이탈할 것이다. 네, 헛된 욕심을 따라갈 거다. 그러면서 너는 그러나 신중하고 또 고난을 잘 감당하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전제라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의식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일생의 복음 전파 위에 마지막 순교의 피를 내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이 2, 3, 3 그러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이거,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잘 외워집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하려면 꼭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서 집에 와서도 뭐 거울 앞에서도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쭉 이렇게 이야기해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주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듣고만 오는 아이는 5%가 남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잘 공부한 걸 말하는 사람은 90%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글을 썼다. 그는 먼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데 말씀 증거의 삶을 살아라고 당부한다. 다음에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직무를 다해라 하고 당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 인생의 헌신 위에 순교의 피를 뿌릴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의 면류관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벌써 다 외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꼭 해보시고요. 제목을 정하면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좀 정리하는 거예요. 제목. 자, 저는 제목을 가장 중요한 것.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 전파하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제목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고 멋지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 전파하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놓고 질문에 답을 쓰게 하면은 이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 저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핵심 내용은 뭔가? 전도자. 핵심 내용은 말씀 전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깊은 영성, 사명, 건강, 가족, 성도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이제 묵상을 통해서 영감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시고 오늘 어디에 가시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활용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백성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K대응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GTS 묵상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